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그때에 완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54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전도 기획을 계속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전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던 그 운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력도 아니고 단지 베드로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을 뿐인데, 반사했을 뿐인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문화국, 그 다음에 또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문화국장은 우리 이현주 장로, 또 국원으로는 우리 김정수 장로님, 또 신연호 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난주 한밤 체육대회, 그것도 캠프의 귀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국이 교회 전체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상대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민족을 위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캠프, 문화 축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생명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나하나씩 받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문화를 만들고 이 복음 문화로 선교하고 전도하려 그러면은 무엇부터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에 완전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현장에 이제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 사명을 딱 붙잡고 사명에 여러분 오직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은 나중심, 돈, 성공, 다른 것들에 향해서 오직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 상태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봤는데 보질 못했어요. 뭘 보지 못했습니까?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 그리고 안전뱅이의 운명을 육신의 눈으로만 봤지 진짜 운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육신의 눈은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구걸하다가 밥 먹고 살 인생으로 봤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조부모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사무엘을 붙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불신자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을 바꿔주느냐? 그들의 영적 배경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3장 2절에 안전뱅이를 봤는데 이 안전뱅이 무엇을 봤습니까?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진짜 좋겠다.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좋겠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면서부터 그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에게 오는 저주 막을 수 없죠. 가정 가문에 오는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끔 성공한 이 연예인들이 이 정신약을 먹고 있다, 수면제를 먹고 있다, 그 얘기는 들립니다. 표면적 드러난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면제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수면제 먹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자는 게 힘들면은 수면제를 먹겠느냐는 거예요. 먹어도 한 번, 두 번 먹어도 해결 안 되어지니까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영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나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오면서 계속적인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그냥 그대로 영적 배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대통령 되어지죠. 그 속에서 장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교수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한 인생을 보고 바벨탑 인생이다. 가난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배경에서는 여전히 흑암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간혹 평생을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120년입니다. 곧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운명을 바꾸느냐?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이다. 점술과 무속과 우상 가운데에 완전히 해방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배경이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 이 현장의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 3장 2절에 또다시 보면은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구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이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구걸하는 상태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영적 배경이 흑암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구걸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죄 지은 모습으로 영생을 알게 하는 영생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걸 보고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을 잃어버린 것은 그때부터 생명도 잃어버렸죠. 모든 의식주의 풍요로움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이 인생은 이제 다른 것으로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에 가서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치러 가는 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뭘 하는 겁니까? 내 이런 상태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16장에 귀신 들린 점하는 요정. 근데 그 점치는 요정은 주인에게 완전 구속돼 가지고 자유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자신들이 돈을 내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알아봐줘.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사리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분별이 안 되어져서 돌에게 가서, 나무에게 가서 나 좀 살려줘. 나무에 가서 비는 거예요. 돌에 가서 비르고 저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말입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 안에 나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내 안에는 복음이 있어. 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답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하는 찬양대원 모습 보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자신들의 얼굴도 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은 찡그렸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얼굴이 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볼 때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전도에 대한 오해하지 마시고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당연한 것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누림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 세상의 영적 배경, 이 배경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 상태는 여기저기 가서 구걸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여러분들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돈이 좀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와 우리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포폴이나 이런 사건들은 이제 빙산의 진짜 일각 중에 일각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주량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는 보통 뭐 소주 한 3-4병, 여자도 소주 뭐 이렇게 아이돌이나 이런 젊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도 소주 뭐 2병 정도는 마신다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나이가 뭐 20대 한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에 맛을 들였다는 건 뭡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저는 가끔 뭐 그 당사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겠 뭐 트롯 가수 중에 아이가 나와서 막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제 입장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 나이에 나와서 저 아이가 이 가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부르는가? 제 생각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불쌍하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상이나 모든 게 떨어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구차하게 인생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딱 나가보면은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1시간 비행기 타고 일본 가면은 600만 귀신 다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때 갔는데 슈퍼맨을 섬기는 그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은 아닌데 경제는 대국이죠. 이게 맞질 않아요. 제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일본 거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전부 다 봤는데 저랑 눈 마주친 사람이 진짜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하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다더라고요. 남하고 눈을 못 마주쳐. 그냥 땅만 보고 딴 데 보고 그렇게 이제 다니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완전 저주지향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완전히 올무에 딱 걸려버렸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취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있는데 문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지. 종교 생활이.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도 구걸이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받는 거예요. 아, 지금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그곳에 이 사람을 두고 있구나. 그의 영적 성취, 종교 생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영적 성취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지할 것 하나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종교와 율법으로는 이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불신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상태에 완전히 걸리게 됩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이런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가문이 지금 여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입문이, 우리 입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한 개인, 한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전도 계획을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237 5청종족 복음화까지 우리에 대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헌신들은 다 전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영원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땅 끝까지 증인이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장을 향한 전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빛을 비추는데 누구에게 빛을 비출 것인가?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갈급한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갈급한 자인 거예요. 그 갈급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갈급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갈급한 자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저는 777 기도 가운데에 제가 좀 그 기도문을 우리가 쭉 썼지 않습니까? 기도문이 쭉 써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좀 더 많이 담기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7망대 기도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현재, 과거,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미래에 미리 알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이런 찰나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완전 사단의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가슴에 두었더라. 그 미래를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어느 만큼의 큰 축복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전도 기획을 하겠지만은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 기획은 뭡니까? 나의 현장에 갈급한 자를 찾아라. 갈급한 자. 갈급한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급한 자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전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는데 한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가문에 선포하시고 가정에 선포하시고 지역에 선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이 다민족과 또 현장에 있는 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캠프의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하시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한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